우리는 지금 성경 본문에 의지하여 예배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는가를 살펴보았죠.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라고 번역된 구약의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그 단어는 제바흐라는 단어였고, 이 제바흐는 희생 제물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담긴 성경적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우리 한글 제사라고 번역된 단어, 즉 제바흐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면 되겠다 해서 첫 번째 제바흐로부터 두 번째 제바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희생 제물이 등장하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제바흐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났죠. 그렇지만 아주 어렸을 때에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40살까지 살게 되었죠. 그리고 40살이 된 어느 날 궁 밖을 나와서 거닐다가 한 노예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히브리 노예였는데, 그래서 그를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요. 80살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40년 만에 모세는 다시 이집트 파라오가 있는 왕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파라오와의 만남과 또 협의와 또 요구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파라오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예를 풀어달라라고 말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9번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 기적 속에서도 노예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 파라오는 둘 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하여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너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역시 파라오를 향해서 당신 말씀대로 이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게 9번째 기적 이후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칼날과 군사와 또 세속적인 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9번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는 파라오가 두려웠겠죠. 파라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비록
호롤 단신으로 와서 협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신적인 기적들이 동행하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신적인 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이렇게 상당한 공포 속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때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서 재앙이 즉 죽음이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히브리 노예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유월절 계획이죠. 12장 27절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즉 유월절 제바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던 히브리 노예들은 양을 준비하고 14일 날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결과로 이 이집트에 있던 노예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대체 성경적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예배는 제사의 형식으로 드려졌고 그 제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바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월절 제사에서 보는 것처럼 유월절 제바흐, 즉 유월절을 맞아서 잡는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알려주신 내용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제바흐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자, 다시요. 이 희생 제물이 곧 예배입니다.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써 수백 년간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날 있었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희생제물, 유월절 예배에 담긴 의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유월절 희생 제물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계획,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녹아져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이 향하는 곳은 고통받고 신음하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히브리 노예들 뿐만 아니라 모든 노예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그 노예들을 해방과 자유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예배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그들이 겪는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노예와 같은 삶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힘과 권력 아래 신음하는 현대판 노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또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가진 본래의 목적이고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월절 제사에 그리고 제바의와 유월절 희생 제물에 담긴 예배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는 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온전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좀 더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신앙이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